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독특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타의로 인해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레인데요.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들이 왜 이름이 바뀌어졌는지, 이름을 바꾸는 일에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람은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엘샤다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전능하심을 먼저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게 한 약속,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에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더 찾아봅시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후반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너가 완전해라, 이 뜻이 아니라 완전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 완전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축복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았을까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가기까지 모두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유산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그러한 유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먼저 사람을 찾아오거나 먼저 말씀하면서 설득하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의 방패가 될 거야.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켜야 할 언약을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널리 유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더 담아 놓으신 것이죠.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언약은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되느냐? 교회의 세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와 세례는 무엇이냐? 할례나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예식일 뿐입니다. 자, 우리도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십니까?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는 있지만 막상 그 현실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면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엎드려 웃으면서 불가능할 거야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저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보니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자신의 지금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화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나와 언약을 맺게 될 거야. 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은 없다. 나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0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불가능은 없어. 나를 믿어. 내가 약속한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의심하며 또한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우리를 먼저 설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신뢰하는 연습,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연습,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못할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